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세 가지를 딱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습관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세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영혼. 저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세뇌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교회가 아파하면 같이 아프고, 교회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주인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교회도 이처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제2성전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어젯밤 늦게까지도 나를 세면서 음향과 영상을 맞추기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함께 해주신 그들의 노고에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면서 이 일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은 저한테 교회 안팎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축하받아야 할 일인가? 물론 이건 나쁜 일도 아니고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들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인데, 우리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5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순간 기뻤을 거예요. 와, 주인한테 이렇게 큰 걸 받았구나. 근데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말았다면 책망받는 거예요. 5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3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에요. 주인이 믿고 30억을 준 거예요. 근데 주인의 속셈은 무엇에 있느냐? 기뻐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묻어두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뒀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남겼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이니까 쉽지, 비유속이니까 쉽지. 그 5달란트를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남기기 위하여 주인 올 때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얼마나 땀 흘렸겠어요. 남이 잘 때 자지 못하고, 남이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못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얻은 결실이 5달란트였어요. 오늘 우리는 그 5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기쁜 일이죠. 그러나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기뻐하고 같이 잔치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 다음 주까지 떡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그러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떡을 마냥 돌릴 만한 일인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떡을 돌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남아 있을 거예요. 첫째는 부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머물러 쇠퇴할 것인가. 우리는 더욱 무르익어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라나지 못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냄새를 내는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점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교단도 확실하고 이단 아니고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도 정통신학을 해서 전혀 이상이 없는 목사님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보자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인간적으로 싸움하고 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망해버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치욕적인 소리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멋있게 제대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육체로 끝나고 마는구나. 인간적인 갈등, 인간의 욕심, 인간의 명예, 그런 것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 망하고 마는구나 탄식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애초에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있어요. 애초부터 돈은 있을지 모르나, 대단하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헤롯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전을 건설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불행하게도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대에 그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과 돌 사이에 다 깨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참혹하게 부서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과 상관이 아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 한때 뜨겁고 대단했고 충만했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식은 채 그럭저럭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주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처음 열정이 식는 거,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뜨거울 수 있겠냐, 어떻게 사람이 나이 먹고 그렇게 오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열정도 식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침체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책망했냐면,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근데 그렇게 그냥 권면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독려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럼 뭘 회개하느냐? 처음 사랑을 식어버린 이유로 회개하라고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더 갈수록 간절해지고 있습니까?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더 무르익어지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더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비상 벨이 울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반드시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처음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열정과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이 식어졌는지 그 뒤로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반면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처음에는 미약하고 과정도 미약하고 역시 지금도 미약하지만은 힘도 없어요. 사람도 많지 않아. 재정도 부족해. 세상적인 권세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과연 이 기념비적인 이날, 의미 깊은 이날에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였으며 앞으로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5달란트를 맡기신 그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으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첫 시간에 반드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아닙니다. 뜨거운 교회, 미지근한 교회 아닙니다. 결국은 두 가지,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 첫째는 뭐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밖에 없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것이다. 어디 가도 머리가 있잖아요. 집에 가도 머리가 있잖아. 지아비. 회사에 가도 머리가 있잖아. 오너. 그런 것처럼 어떤 단체든지 다 머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 대장은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다 그렇게 인정해요. 또 그래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딱 새겨놨는데 들어가 보면 목사가 떡 가운데 앉아 있어요. 사람이 떡 앉아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어느 교회가 혜성처럼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칭찬을 받는다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했어요. 주님의 교회.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지나갔어요. 첫째, 주님의 교회? 야,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름을 이제서야 누가 쓰기 시작했지? 이 땅의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잖아. 근데 주님의 교회를 이제 쓰는 교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못 들어봤거든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야, 본질인데 당연한 것인데 이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쓰는 교회가 나타났구나. 그 새삼 제가 놀랬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 슬픔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야. 주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가 있어? 겉으로는. 근데 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야만 했는가? 그만큼 이 땅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노릇하는 교회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그런 슬픈 생각이 든 거예요. 시장통에 가면 원조 족발집이 다 있어요. 원조 족발집. 근데 조금 더 가보면 진짜 원조 족발집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여기가 진짜 원조 족발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집 중에 둘은 가짜예요. 원조 족발집은 그 시장통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둘일 수 없어요. 제일 먼저 그곳에서 족발집을 시작한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둘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조라는 말 자체가 끝나는 말이에요. 참기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진짜 참기름 그렇게 써 있어. 진짜라는 말과 참이라는 말은 겹치는 말이거든. 좋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랑의 교회지. 제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교회라는 말은 붙일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중산동이잖아요. 사실은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중산동 교회인 거예요. 지명을 붙여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이름 중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믿음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전부 사랑을 했어요. 전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회, 그러면 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 교회는 믿음의 교회로 지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런 놀림받을 정도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본질적인 교회가 이렇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왜 이런 새삼스러운 에너지 낭비를 해야 되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주님의 교회,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자 광성교회라는 이름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장래 교회를 꿈을 꿔봐요. 그건 뭐냐? 성경에 방주가 있고 바벨탑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두 개 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인데 거대한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바벨탑은 말할 것도 없이 큰 건물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 당시 무너져버리고 없지만은 벽돌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당시 획기적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21세, 20세기의 컴퓨터 발명과 비견될 정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벽돌을 우연찮게 발견하는 순간 거대한 건축물 쌓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이용하여 이어짐으로 건축물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혁신이었어요. 방주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어요. 거대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주나 바벨탑이나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이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당연히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전도도 직접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면 간단합니다. 오늘 중으로 김정은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간단해요. 김정은이 눈앞에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버리면 간단해. 정은아, 지옥 갈래? 우리나라 오늘 해 지기 전에 전부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공중에 손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 글씨 써버리면 돼요. 어떤 강팍한 사람도. 여러분, 그리고 그 구름이 피구름으로 변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어둠이 없어져 버리면, 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그 두려움 앞에 감히 하나님 없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 모든 어리석은 백성들아 나를 믿어라. 누가 안 믿겠어요? 누가? 안 믿으면 내일 큰일 난다. 순이야 예수 믿자 써 있었어. 우리나라 전 순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강팍한 순이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전 국민의 순위가 발이 다 삐어버렸어. 몇 번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표현을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얼마나 비효과적인지 아십니까? 수십 년을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눈 한 번만 치켜 떠버리면 되는 걸 수만 번 쉬어버리면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인데 우리한테 미련하게 맡기시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미련함으로 전도를 하게 하신다. 어째서 그렇게 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근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직접 전도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들, 불완전한 우리를 세우셔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짓게 하셨고 바벨탑도 니무롯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시날 광야에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방주와 바벨탑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 방주는 철저히 하나의 계획,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방주는 그렇잖아요. 유람선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방주는 구원선이야. 방주는 화물선이 아니에요. 방주는 사람을 살리라고. 장차 홍수로 인하여 전 인류를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이 배에 오르게 하여 살려내라. 결과적으로 80여 년간이나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었지만 8명밖에 못 살렸어요. 이게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이해는 해요. 그 배를 짓는다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왜냐? 방주와 지어져 가므로 그들은 이게 뭐지?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했어요. 뭐냐? 도대체 이 많은 목재들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서 만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노아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 믿어야 할 확실한 사인이 하나 있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이 날이 되니까 방주 안으로 줄지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짐승들이 암수 짝을 지어가지고 나란히 몇 날 며칠이고 노아가 잡으러 다니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동물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동물들이 줄지어서 방주로 향하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 장관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 암수가 들어오는데 등 위에 토끼가 앉아 있어. 안 먹고.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보면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뭔가 있다. 뭔가 일어난다. 노아가 결코 미치광이는 아니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아. 저들이 다 어리석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누가 전도를 하고 있으면은 저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저 사람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도 비싼 밥 먹고 누가 시킨 것은 아닐 텐데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꼭 그 자리에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욕을 먹어가면서 저렇게 전도를 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더라 인간은. 바벨탑도 목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홍수가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죄는 짓고 싶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야겠고, 그래서 꼼수 쓴 것이 바벨탑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만든 것이 바벨탑이고, 방주는 살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장차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냐? 세상에서 지금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저 영혼들을 이곳에 오게 하여 살려라! 살려라. 그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이에요. 가정교회를 하신다고 유명해졌어요.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는 날마다 침례를 받았어요. 매주마다 2-3명씩 침례를 받았다. 침례탕에서. 매주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매주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롭게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교회입니까?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영혼이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시간이 지남으로 매주 2-3명의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시겠지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으로 볼 때 매주 2-3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매주 2-3명이 지옥에서 건진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그 교회는, 미국은 이제 이 교포들이 연합이 잘 된단 말이에요. 모임이 많아요. 그 교회들끼리 그 지역에 뭐 체육대회도 하고 친교 모임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하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막 교회들이 묘한 경쟁도 있잖아요. 경쟁심. 음식을 막 하고, 축구를 하면 이겨야 되고, 많이 동원해서 응원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앉을 거야, 그런 거 하면. 근데 휴스턴 침례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오면 빈손으로 와. 몇 명 와서 앉아 있어.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마음을 안 쏟는 것 같은 거예요. 도시락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그래 거지같이 돌아다녀. 점심시간에.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체육대회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핀잔을 줘. 야, 너네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도시락도 안 싸왔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관심 없어, 우리는.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라고 그러니까 오기는 왔지만, 그러면 도대체 당신 교회는 무슨 일에 관심이 있냐?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밥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얄밉고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고마운 교회입니까? 왜?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 새신자가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도 다 지난날 그런 시간을 지났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걸 교회에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어떻게든지 소속되고 오려고, 어떻게든지 함께 있어 보려고. 그래서 축구대회 한다 그러면 와서 같이 기웃거려 보고, 뭐 봉사를 한다 그러면 와서 쓰레기도 하나 주워 보고. 왜? 같이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내가 정말로 답답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존의 식구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해. 행동을 너무 함부로 해.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저한테는 와서 혈기를 부리고 뭐 욕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응? 이해할 수 있다니까. 용서를 안 해서 그렇지.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렇지. 이해는 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저한테 와서는 어떤 걸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연약한 신자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왜?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영영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데.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단호하게 엄중한 말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온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나를 믿는데 거침돌이 되지 말거라. 그런 자는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 물에 빠졌어. 얼마나 강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이에요. 축구장에 공 차러 왔어, 새신자가. 무조건 그날 그분은 10골을 넣게 만들어야 돼. 그냥 공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그러기는 그냥 가서 태클을 해버려. 공 뺏으느라고. 응? 우리 축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족구를 못해서 이제 죽을 지경인데, 족구 하면은요, 새신자가 와요. 왜냐? 같이 하고 싶었어. 빨리 적응을 하고 싶었어. 온다는 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끼워준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봐도요, 정말 이렇게 족구를 못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족구를 못할까? 군대 갔다까지 갔다 왔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져버려, 우리 편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족구계에서는 구멍이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못하면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 3명이 날고 뒤에도 못 이겨. 그거 져버려. 그러면 성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안 끼워져 버려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냐고. 세상은 그래요, 항상.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교회의 모습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과연 누가 주인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영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 받은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섬기고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형은 사람이 떡 주인 노릇하고 있어. 응?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당파 파당이 없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단을 경계하는지 아세요? 왜 엉뚱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왜 목사 가족들이 교회에서 설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섬기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 자가 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와 바벨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주형 교회와 바벨탑형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를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벨탑 교회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진짜 방주 교회인가? 결정적인 차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방주형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지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크기까지 정해줬어요. 크기. 방주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이렇게 문자대로 봐서 그렇지, 조금만 깊게 성경을 읽어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책인지 몰라요. 방주의 사건을 잘 보십시오. 방주에 방향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이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주는요, 동력이 필요 없는 배예요. 엔진이 필요 없어요. 노가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엔진이 없었겠지만 노라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배는 뭐가 있어요? 작은 배라도 노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노 하나라도. 근데 방주는 사과 상자 같은 거예요. 그냥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사과 상자. 그리고 그 속에 곡식과 짐승과 노아의 식구들이 딱 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오죽하면요, 어디서 서야 할지도 몰라. 계획도 없어. 그냥 망망대해 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를 날려보냈어요. 새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아직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또 가는 거야. 맨날 며칠이고.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전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뭘 걱정을 해요? 먹을 걸 뭐하러 걱정합니까? 어디 가서 뭘 살지? 배가 부서지면 어떡하지? 안 부서집니다. 왜? 주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니까. 바벨탑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히 인간의 설계와 인간의 깨와 인간의 재정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에 의하여 지어진 건축물이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축물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은 자취를 감추고 없어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노아는 노아의 방주 모든 식구들을 살리고 동물들을 살리고 인류의 새로운 원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오늘 기쁘기도 하겠지만은 또 많이 민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리가 멀어졌어. 벌써 한눈에 안 들어와. 저쪽에서는 다 들어왔거든요. 몸만 저와 여러분이 멀어져야지 마음도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커졌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로 착각하지 말아라. 진정한 부흥은 그런 살찌움의 부흥이 아니라 변화의 부흥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냐? 얼마나 더 무르익을 것인가? 얼마나 더 성숙할 것인가? 얼마나 더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 엄중한 5달란트를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인간이 냄새가 나고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왕노릇하는 바벨탑을 절대로 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방주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순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과 애통이 끊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5달란트를 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만 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여,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며 잔치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5달란트를 기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방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 엄중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